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특히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땅의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곧 낙원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의 언어로는 결코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사도 바울은 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하늘의 세계인데, 그런데 땅의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적절히 사용하시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구속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곧 역사인 것입니다. 일례로 아담의 족보 8번째 족장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설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에서 창을 들고 마을을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끝장이 난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사회상을 들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지구가 홍수로 멸망할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의 발로였는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죠. 구가 죽으면 그것이 이르리라, 그 뜻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바친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중근둔 지역에서 계약 체결을 할 때 사용했던 문화입니다. 약속을 체결할 때 제물을 쪼개서 체결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두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제물처럼 쪼개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에 대한 사회와 사회상과 문화를 들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동일한 부분을 똑같이 복수한다는 그러한 법이죠. 사실 이것은 주전 18세기에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왕의 법전의 일부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복수법의 내용들이 높이 2.25m의 돌에 새겨져서 도시 광장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 당시 사회를 다스렸던 거죠.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고대법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들어서 당신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문화와 사회상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다만 드러내실 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문화와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저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용어와 사회상, 문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죠. 오늘 제목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으로 해결해야, 가로 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로 닫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게 되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 과정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5장에서 46절을 보시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했다고 했죠.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농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농사법은 어떠한 것이냐? 가장 미천한 것, 가장 미천한 것을 취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장 미천한 먼지,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수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신령한 변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5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 곧 육에 속한 아담이 육의 단계에서 신령한 변화체로 양육되어가는 과정에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을 육에 속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변화체가 못 됐으니까.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담이 타락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요.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물심판으로 심판을 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심판할 동일한 말씀이죠.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가장 비천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수렴하려고 그랬었죠. 그 과정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 이 말씀은 변질시킨 겁니다. 그 결과 만물도 타락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말씀하기를 만물이 지금까지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날짜 다 뒤틀어졌습니다. 지구의 지축도 틀어져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노아 홍수 후에는 1년이 365일로 변한 겁니다. 잃어버린 5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히스기야 때 40분, 5일을 찾아야겠죠. 이 만물의 주인은 아담이 타락한 결과 만물이 온통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결과 이렇게 된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그 두 사람만 버려버리고 새로 창조해가지고 이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새로운 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도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다고 했습니다. 유여, 있을 유자에 남을 엽니다. 넉넉함, 넉넉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영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지은 아담 하와를 버리고 유효한 영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이에요.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살이에게 밟혀 죽을 하찮은 존재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를 낳은 부모는 우리를 잊고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조금만 힘들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서운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둘째는 그렇게 하셨는데 안 하는 이유는 오늘 제목에도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우리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변질시킨 것,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똑같은 사람이 와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만 죄는 없어야죠. 육신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원상태로 가감하고 변질시킨 말씀을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가부가 정확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결국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역시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면 말씀, 말이면 말, 가부가 정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이 변질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말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변질시킬 말씀을 다시 온전한 말씀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또한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한 마음이죠. 이에 대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또 회복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면서 다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창세기 3장 6절에 역시 하와는 또 말씀을 변질시켰죠. 본즉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심의 마음이 타락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탐스럽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올 때 즉시 물리치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하와처럼. 비결이 있다면 평소에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심이 없으면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하와는 본즉, 눈으로 본즉 탐심의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죠.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날짜가 다 틀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담과 하와가 변질시킨 말씀을 오로지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첫째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짧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회복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던 말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노라 하시면서 인류를 죄짓기 전에 아담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직접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담이 잃어버리고 변질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회복하는 광경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회복을 다 시켜주셨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인류는 아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농사법은 가장 미천한 것, 육의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수렴하는 것 무엇인가요? 변화체. 그 과정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처럼 마귀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붙잡고 어린아이 신앙처럼 단단하신 물을 못 먹는, 다 일어났어요.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이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거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쫓아가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노라. 너희가 원수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노라.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나약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가감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가야 될 목적은 뚜렷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았으니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찾아야 될 몫이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 될 몫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아까 읽으셨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경건한 영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영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11장 26절에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디도서 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를 경건하게 양육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원인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 말씀이 있죠.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사소한 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경건치 않는 말, 강팍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진실되지 못한 자,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셔야 돼요.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은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음란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경건치 않게. 전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랍니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게 믿으셔야 됩니다.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도 안 되죠.
다니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은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왔다 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사사들, 역대 왕들, 베드로,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 역사의 마지막 계주 주자입니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영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야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선열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 이상과 비전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러나 죄가 없으신 사람이 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이제 저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저버리거나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약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은 넉넉함으로 채워주셨고 저희의 나약함은 강인함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